모든 어버이들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매년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부모 공경과 부모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하신 말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떡을 먹든지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예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밥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그냥 먹으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전통을 이렇게 어길 수가 있냐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유대인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을리라.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4가지의 계명, 그 이후에 바로 인간의 계명인 부모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부모에게 자기 자신이 의무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 것을 대신해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 고르반은 뭐냐?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쓰려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일평생 사랑으로 품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은, 가장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다 품고 그 아이를 모든 내 피와 내 모든 살과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두부를 졸이다 보면 너무 졸여서 어느 순간에 한순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두부가 까맣게 타버리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의 가슴은 마치 늘 두부를 졸여서 두부가 새까맣게 탔듯이 부모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는 부모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슴이 새까맣게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애도 어렸을 때 한 3살 때까지는 그렇게 열이 자주 났어요. 감기만 걸려도 조금만 어떤 문제만 생겨도 밤에 갑자기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응급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열을 내리고 그 아이를 옆에서 간호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럴 때 그 부모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친구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삶의 연약함을 당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가슴은 또한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대학을 가고 그래서 모든 학교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도시락을 2개, 3개 싸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과 같이 부모도 수험생이 되어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자녀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이 제대로 됩니까? 자녀들의 그 애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도 같이 취업생이 되어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 속에 같이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들어가고 가슴 졸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어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이제 어떻게 집을 얻어주나, 어떻게 자녀들의 나갈 길을 열어주나, 자녀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한다고 사표를 낸다든지, 정년 퇴직 이전에 중간에 구조조정을 당해서 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연약함을 당할 때마다 앞으로 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부모의 가슴은 새까맣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가슴을 열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모의 가슴을 열어본다면 마치 두부가 조리다 새까맣게 졸여서 타버린 것처럼 부모의 가슴은 새까말 거예요. 일평생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새까만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그것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잘 자란 줄 알았어요. 젊을 때는 그냥 내가 씩씩하게 잘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가슴 졸이고 애타하는 그 가슴 타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바로 부모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가시고기가 자기의 몸을 자기 새끼들 가시고기에게 먹이면서 자기의 몸을 먹이면서 자기는 죽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죽으면서 오늘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지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지요. 그 사랑 속에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그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았는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뭘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성경 뭐라 말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니가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잘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매일 밥 먹어라. 명령하지 않아도 밥을 잘 먹습니다. 매일 잠자라. 명령하지 않아도 잠을 잠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 뭐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명령하지 않으면 때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종과 공경으로 갚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속에 나중심의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부모님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참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녀는 태어나면 한국에 태어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저 미국에 태어나면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서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는 18살이 되면
이제는 집을 나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줍니다. 근데 독립심만 키워주는 게 아니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서 대학 보내서 결혼까지 시켜서 그 다음에도 언제든지 간에 부모에게 와서 손 내미는 게 우리 한국의 모습인데,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고등학교까지만 딱 졸업시켜 나면 애들을 나가라 그럽니다. 이제 너는 독립해서 나가라. 너 이제 성인이니까 나가서 너 스스로 이제 살아라. 그러면 애들이 나가서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을 다닙니다. 자기 학자금을 자기가 벌고 못 벌면은 융자를 받아서, 정부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는데,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또 결혼을 하면 또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을 전세를 해주나 아니면 뭐 집을 사주나. 그 어떻게 돼요? 전세를 해주고 집을 사주다니 부모가 있던 집을 팔고 아이들에게 전세 내주고 부모는 월세로 들어가고, 그런 가정도 있고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의 모든 세가 다 전세가 놔두고 다 월세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애들이 자연적이 알아서 그냥 월세를 사는 거예요. 월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부담이 없죠.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부모는 더 가난해지고 또 자녀들의 모든 걸 채우면 더 연약해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된다.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논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노년이 해결이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중에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켰으니 이제 부모를 모시겠지. 웬걸? 요즘에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거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또 이제 자녀들도 자기 스스로가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돌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중요한 의미는 부모가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님과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갖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지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편애로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거나 또는 완벽주의적인, 네가 100점을 맞아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완벽주의적인 연약함 속에서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나는 우리 부모님 나는 싫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나는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부모가 내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알고 보면 부모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키운 겁니다. 편애하고 키운 겁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키운 겁니다. 완벽을 요구하며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은 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본 적도 없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면허증을 따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내가 배운 그대로 그냥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겨준 거지요. 자녀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속상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부모가 내게 과연 뭘 해줬나? 부모가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나? 형은 잘해줬지, 언니는 잘해줬지, 나는 뭘 베풀어 주었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그 기준이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니 부모님이 야, 너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라는 얘기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마음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만약에 교회 가는 거를 순종하라고 말하면, 가지 말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더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더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교회를 왜 나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죠? 또 부모님이 때로는 과거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집에서 집을 문서를 잡히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정을 탕진하고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내 노름 자금을 대라. 너 성경에 순종하라 그랬다며. 아빠한테 노름 빚 얼마 좀 갚아라. 얼마 좀 돈을 내라. 그거 순종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권면해드려야지요. 말씀드려야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막아드려야지. 계속 그걸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다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품어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린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엄마한테 잘해. 나중에 너 결혼해서 아빠한테 잘해.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나중에 엄마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한다. 그래서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용돈을 드리고 그 엄마 아버지의 연약함을 채우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 나도 장가 가서 결혼하면 저렇게 해야지. 나도 결혼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부모님께 나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판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부모님 앞에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물론 돈도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많은 문제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외로움을 갖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덕풍시장에서 경로잔치가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나가서 갔다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하남시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래 많은 거예요. 안 나와서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혼자 사시는 그런 독거노인들,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얘기할 사람이 없이 외롭게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은 어느덧 테레비와 친구가 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텔레비하고 말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텔레비에서 뉴스를 하는데 뉴스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하는데 드라마를 들으면서 같이 대화를 아이고 왜 그랬어? 아이 그러지 말지. 그거 왜 그래요? 아니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텔레비라고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아직 부모님이 존재하신다면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해서 부모님과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별일 없으시냐고 잘 지내고 계시냐고 여러분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돌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참 은혜와 큰 축복인 것은요 저는 미국에서 한 6년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건강보험이 나라에서 하는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가족에 한 4명 정도가 보험을 들려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매달 보험료가 한 달에 한 50만 원, 70만 원 여러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먹고 살겠냐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버는 돈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 집값. 그러면 쓸 게 없는 거야 이제. 나머지는 그냥 빵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한국은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한국에 사는 게 이건 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의료보험만 믿지 말고 때로 부모님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잘 되니까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부모님 몸은 괜찮으신지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자주 여쭤보고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한 필요한 용돈을 들여서 매달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챙겨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린 또 고령연금이 노령연금이 이제 시작이 돼서 나라에서 연금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또 별개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냐고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닐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 받은 걸 한번 돈으로 따지면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부모님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다 갚을 수 있을런지. 만약에 은행에서 우리가 그렇게 융자를 받았다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서 은행에서 무슨 얘기하듯이 그런 적 있나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와 같이 그 생활을 돌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편히하게 사는 게 그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또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어려움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성장을 해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기 가정을 이루어도 끊임없이 부모에 가서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도와주십시오. 아니 부모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경제적인 모든 삶의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독립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미국 교육이 그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는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데디라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가 뭐예요? 공중에서 빙빙 돌죠, 헬리콥터가.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보면요, 헬리콥터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뭐하고 아이들을 머리 위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엄마 아버지가 다 컨트롤하는 대로만 하니까 창의가 없어요. 독립적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커가지고 이제 네가 컸으니 네가 독립해라. 독립이 되나요?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도 하게 해주고 돈을 버는 게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모가 이 땅에 있지 않을 때에 아이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고생하며 자란 아이가 고생 안 하고 자란 아이보다 더 효도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라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게 자랐던 자녀는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어렵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위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게 너무나 감사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고 자란 자녀가 부모에게 더 잘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독립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이 흉년으로 인해서 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만나 살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만 남기고 이 나오미만 남기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하면, 얘들아,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테니 너는 아직도 젊으니까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룻기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가, 야, 이 땅에 너 거해라, 모압에서 너 결혼하고 여기 살아. 이 오르바는 어머니 말을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하겠습니다. 갔어요. 그 룻도 너도 여기서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하라니까 이 룻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얼만데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돌아가서 살아가시면 지금 오시면 땅도 다 팔았다면서요, 집도 다 팔았다면서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뭘 먹고 사실 거예요? 누가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끝까지 어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땅에 묻힐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참,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야, 루사, 나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둘째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 룻이 이제 어머니를 돌봐야 되니까, 그때 마침 이제 추수철인데 어느 밭에 가면은 별로 나달이 없는데 어떤 한 밭에만 가면 나달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개 당시에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면서 떨어지는 나달은 안 줍습니다. 그냥 다 두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다 먹으라고 그걸 두는 거죠. 그런데 한 밭에만 유독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룻이 아주 곡식을 많이 가져오는, 무슨 추수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곡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도 희한해서, 야, 너 희한하다, 요즘에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 어디 가서 나달을 가져오느냐 그랬더니, 아, 어머니, 제가 가는데 보아스라는 사람 밭인데요, 거기서 제가 희한하게 제가 가는 데만 그렇게 나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가면, 야, 누구? 보아스요. 아, 그 사람이 너한테 마음 있나 보다. 야, 그 우리 친척이야. 그렇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는가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이상하죠? 그 룻에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아스가 보니까 저기 자기의 그 친척 중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모압에 갔는데 그 며느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밭에 온 것을 본 거죠. 그 밭에 와서 일하는 걸 보는 순간에 이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좀 흘려라,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데는 별론데 그 루시 가는 데만 막 곡식이 막 두세 개가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룻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가 가면서 팔았던 땅과 그 집을 다 물려줍니다. 그걸 회복시켜줍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룻이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다고 할 때 어머니 잘 가세요, 생각 잘하셨네요, 저는 이곳에 남아서 살겠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복을 받았겠는가 말이에요. 더 놀라운 축복은요, 그냥 단지 보아스와 결혼한 것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의 증조부인데 바로 그 증조모가 룻이 된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는 바로 다윗의 족보인데 거기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사랑해다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공경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오늘 나왔구나, 네가 나하고 오늘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나하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마, 내가 내게 장수의 복을 주마,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를 사랑으로 또한 공경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공경하고 부모가 내게 잘해주었든지 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옵시고 장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